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서 항상 평가에 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한참일 때 어떤 참모가 대통령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편이십니까? 그때 그 대통령이 답변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전쟁 끝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 또 얼마나 많은 갈등, 또 얼마나 많은 대치사항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기자가 그 에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많은 원수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링컨이 말하기를 원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 원수들을 전부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로 다 만들어서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 되시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내 편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참 편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편 아니면 금방 멀리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내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모든 그 의견들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진영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좌우편이 있어서 때때로는 보면은 아주 극우와 극좌가 기독교인 가운데도 대치하는 상황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은 호빗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빗이 그 노령 그 나무 수염에게 물어봅니다. 누구 편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나무 수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정말 나와 한편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편이고 우리 모두가 또 한 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리더십의 원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가면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25%는 항상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납득을 해도 납득을 듣지 아니하고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25%가 있답니다. 또 25%는 나를 반대하지만은 설명만 잘하고 이해만 잘 시키면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25%래요. 또 25%는 항상 내 편에 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받든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돌아갈 수가 있답니다. 나머지 25%는 내 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내 편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리더십에서는 말합니다. 내 편 아닌 사람을 내 편으로 돌려놓고 내 편인 사람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은 75%가 내 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75% 같으면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내 편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편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우리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불편함 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용기가 있고 그 가운데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정세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뭐 이게 좀 일 없고 유익한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더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천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에게는 대적 같아요. 우리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내 편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내 편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 미국이 북한을 치게 되면 북한은 우리를 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지만 왜 우리가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우리 개인의 삶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셔서 돕는 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뭘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까? 내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신 자를 보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예화 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사이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고통을 당하더라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병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실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왜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도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이.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예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그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아담이 도움을 받고 하와는 도움 주고 이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 곳곳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이시라 말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도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로 도와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바로 관계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우시는 이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편 121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받습니다.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천지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게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우리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약할 때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셔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보십시오. 13살 키라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보면 도움꾼과 동시에 방해꾼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방해꾼은 날마다 말합니다. 포기하라. 안 된다. 아무도 없어. 너 혼자 아니야. 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방해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보면 마귀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마음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정말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어떡합니까? 승리 다음에 좌절하는 것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 시험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다시금 먹게 하십니다. 먼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사흘 길을 가서 다시금 희망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콩글리시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 am sorry가 뭐냐면은 내가 sorry다. 예? 그 뜻이에요. 예. 거기다가 see you later. see you later가 뭐냐면은 두고 보자 이런 뜻이래요. 되게 헤어질 때 see you later 하는데 이게 두고 보자는 뜻이래요. May I help you?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탁 오면은 May I help you 하잖아요. 도와드릴까요? 근데 May I help you가 뭐냐면은 콩글리시는 보면은 5월 달에 도와줄까? 이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May I help you? 내가 늘 도와줄까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손 벌리고 계시고 눈 뜨고 계시고 하나님께 가슴 벌리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거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혼자서 애쓰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만은 때때로 보십시오. 하나님 버리고 내가 세상 물질 쫓아가고 붙잡고 살아가고 이러면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4장 32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시온을 세우셨습니까? 시온에 피난처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피난처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 세상에 숨을 데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도망병을 참 열심히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이제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제 인적 사항을 가지고 도망병 잡으러 갑니다. 제가 잡으러 가서 단 한 번도 못 잡고 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제가 잡아왔었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피한다라고 말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 전범들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기 뭐 베네수엘라도 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가 있고 가 있지만은 다 잡아왔습니다. 전부 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전쟁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알카에다 빈 라덴 보십시오. 파키스탄 가서 숨어 있었는데 미군들이 가서 말이죠. 잡아가 죽여왔지 않습니까? 어디 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얘기는 저도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아이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시리아 나 어디 있어? 라고 한마디 하면요. 뭐 어디 몇 번째 있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전화기 하나 가지고 제가 있는 데 위치를 정확하게 번지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역으로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딘지 다 압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글이 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숨을 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숨을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피난처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만 28번 나옵니다. 여호와서 3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심이로다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합니다. 또한 시편 61편 3절 말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난처에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격받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고관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하고 신뢰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네디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옛날 성경은 방백들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가면 그 힘이 아니라 짐이에요. 얼마나 짐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나니까 힘이 전부 다가 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 이런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불신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다.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면 아마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전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 임기 동안에 얼마나 지겨워했는지 몰라요. 빨리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매일매일 하루 지나갈 때마다 작대 이끌어가면서 지나갔대요. 자기는 그 좋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재선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말한 대통령들이 여럿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못 서면 고생만 해요. 줄 잘못 서면 더디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줄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줄 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줄 서십시오. 그 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중국에서는 보면은 그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고사들을 쭉 보시면은 이거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 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연예인들이 사람들 많이 모으고 좋아하고 이게 인기인 줄 알지만 원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내 편 만드는 힘이 바로 인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왕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 편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에는 옛날 같이 생활 필수품 하면은 냉장고, 텔레비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생활 필수품이 있답니다. 안전모. 언제 지진 날지 모르지만 안전모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방독면 하나씩 가지래. 식구 수대로 방독면 가지고 있으라. 거기에다가 구명조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 보니까 이 생선들이 말이죠. 무슨 핵에 오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방사능 측정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질 게 많이 있습니까? 방독면 쓰고 있어도 죽어요. 이런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해도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해요. 우리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도우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시면은 우리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평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이 되셔서 도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국가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